드리겠습니다.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로마전서 5장 16, 17, 18을 보면요. 뭐 찾을 것도 없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이 뭐죠?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17절이 뭐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이 뭐죠?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에 이 뒤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는 그랬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랬어요. 이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기쁨, 기도, 감사. 이것은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의 아주 뼈대와 같은 삶의 기둥을 세워주는 뼈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집들이 말이에요. 이 기둥이 없으면 안 된다니까. 우리가 처음에 여기 이제 분양받아 들어왔는데 이 기둥 때문에 아주 모양이 되게 싫어요. 여기도 있고 기둥이 몇 개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 기둥 좀 없애자고. 왜냐면 이 기둥 때문에 이게 100평인데 굉장히 넓은 건데 말이에요. 이 기둥 때문에 성전 모양이 안 좋으니까 기둥을 좀 없애자고. 그랬더니 그럼 뭐라 그런지 아세요? 목사님 큰일 날 소리 하십니다. 이 기둥이 없으면 이 건물 무너집니다. 그러더라고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는요. 우리 크리스찬의 구원받은 크리스찬의 기둥이에요. 뼈대예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항상 기뻐하는 게 보여요. 기뻐해야 돼. 뭐 웃어보세요. 그 억지로 웃지 말고 항상 기뻐해야 돼. 항상. 그리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해야 돼요. 이게 크리스찬의 캐릭터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믿는 우리들이 구원받은 우리들이 항상 우울해하죠. 막 인상 쓰고 다니고 인상 쓰고 찬바람이 쌩쌩 나고 막 이러면 우리를 보고 누가 예수를 믿겠어요? 야,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가 보다. 찬바람 쌩쌩 불고 예수 믿으면 저렇게 뭐 우울하고 예수 믿으면 저렇게 신경질을 내고 아,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가 보다. 사람들이 예수 안 믿죠. 성경이 우리에게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는 안 하고 코로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맨날 놀러만 다니고 이러면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습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는데 감사는 안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면 크리스찬의 캐릭터는 감사거든요. 항상 기뻐해야 되거든요. 아멘. 항상 기뻐해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네. 즐겁고 기쁘고 또 항상 상당히 긍정적이어야 돼요. 긍정적. 항상 입만 열면 부정적인 얘기하고 불평하는 소리하고 원망하는 소리하고 짜증내고 얼굴을 보면 누렇게 떠있고 이러면 누가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을 하겠나 이거예요.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누렇게 떠있나. 그럼 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가? 그건 크게 봐야 돼요. 크게. 아니 목사님 내가 지금 뭐 되는 일도 없고 아파 죽겠는데 뭘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라고 해요. 감사할 거리가 있어야 감사하죠.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네. 저한테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따지세요. 하나님 말씀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항상 이렇게 넓은 안목을 가져야 돼요. 네. 항상 근시안적인 안목을 가지면요, 사람이 그거밖에 모릅니다. 그거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을 좀 넓게 열을 필요가 있어요. 그 넓은 안목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방식대로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좀 넓게 보면요. 하나님이 하세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는 누가 책임을 져요? 아버지가, 부모가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선 당장 지금 나타나 보이는 걸 가지고는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근심해야 되고 잠 못 자야 되고 원망해야 되고 막 이래야 됩니다. 짜증나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이 알아서 우리를 책임졌어요. 아멘. 그분이 알아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내놓고 보면 성경이 맞아요. 성경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 로마서 8장 28절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28절 다 아는 말씀인데 한번 찾아 읽어봅시다. 우리가 거기부터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대요? 선. 이 선이란 말은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His own purpose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 놓고 살아도 돼요. 지금 안 되는 것 같지만 이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기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런저런 이런 모든 것들이 실패인 것처럼 보이고 위기인 것처럼 보이고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모든 일들이 다 이렇게 모자이크처럼 하나로 이렇게 합력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마음 놓고 살면 돼요. 그리고 항상 기뻐하면 돼요. 그리고 감사하면 돼요. 왜냐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그분의 목적을 따라서 아름답게 이룰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응? 그 다음에 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나?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은 나그네요, 나그네. 그냥 잠깐 이렇게 잠깐 찍고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인데 우리는 이미 그 나라에 뭘 가지고 있어요?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시민권. 이 땅에서 우리가 잠시 나그네로 지금 잠깐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곳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만나는 거 거기만 가지고 그냥 근시안적으로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뭐 이러면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모양은 크리스찬일지 모르나 그렇게 살면 안 돼. 크리스찬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항상 기뻐해야 돼. 모든 것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고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함께 영생하는 그 나라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 다 예비되어 있어요. 그냥 이제 우리의 생명이 끝나고 우리 주님 오시면 그냥 우리가 그 나라로 싹 이사 간단 말이에요. 이사가 가지고 아주 거기서 영생을 하는 거예요. 영생을.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합시다. 아멘. 지금 만난 일 때문에 막 그러면 그건 근시안적인 신앙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좀 멀리 보고 넓게 보는 이런 신앙의 눈이 안 열리면요 우리는 일희일비합니다. 기쁠 때는 막 좋아가지고 뭐 은혜 받았다고 간증하고 말이지. 또 뭐가 안 되고 그러면 막 당장 망한 것처럼 말이지 뭐가 당장 죽는 것처럼 그래 일희일비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이러는 거래. 그러면 누가 봐도 우리를 크리스찬으로 인정하겠어요. 누가 우리를 크리스찬으로 인정하겠어요? 아니 저 사람들 보니까 저거 천국이 없는가 봐. 저 사람들 천국 믿는다며 왜 천국 믿는 사람 저렇게 살아? 그런 불신자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이 저 사람들 보니까 천국 없어. 네. 그러지 않겠어요? 아멘 합니까? 김선혜 집사님? 자,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할 얘기가 참 많은데 시간이 짧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가? 아주 답이 있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우리 교회 평생표가 저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기쁘게. 저게 고린도전서 10장 31, 32, 33절에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 32, 33절. 저 우리 교회 평생표입니다. 저기 현수막 걸어놨다가 저렇게 걸어놨다. 아주 그냥 비싸게 저거 맞춘 거예요. 저 액자 공장에다가 주문해서 맞춘 겁니다. 꽤 들어갔어요, 돈. 우리가 평생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장 기본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을 해놓으셨어요. 디자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그렇게 디자인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간은 절대 기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간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건 가장된 행복이에요. 가장된 행복이고 그건 거짓 행복입니다. 거짓 행복. 인간은 하나님이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기쁠 수도 없고 감사할 수도 없어요. 만일 하나님을 떠났는데 기뻐한다고는 가장된 거예요. 그건 거짓인 겁니다. 거짓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기쁨이 나오는가? 우리 속에 기쁨이 막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처럼 넘쳐나야 돼요. 아멘. 그냥 일시적으로 뭘 먹고 기뻐하는 것은 그건 진짜 기쁨이 아니에요. 돈 받아가지고 기쁜 거 그거 진짜 기쁨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흐르듯이 주는 기쁨은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때 진정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세요.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을 보세요. 기쁜가 안 기쁜가 보세요. 만일 어떤 사람이 열심히 예배 드렸는데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어, 이건 가짜예요. 이건 진짜 예배 드린 게 아닙니다. 진짜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진짜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다면 우리의 기쁨이 생수의 강이 흐르듯이 흘러요. 아멘. 그러니까 살아있는 교회 가보면요, 성도들의 얼굴이 훤해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뭐 했어요? 디자인했어요. 인간이 언제 행복하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 인간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세상인 주는 기쁨과 행복은요,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갑니다. 돈이 좋지만 그 돈으로 얻는 행복과 기쁨은 얼마 못 가요. 네. 친구가 좋지만 친구를 통해서 오는 기쁨과 감사도요, 얼마 못 갑니다. 얼마 있으면 다 원수지간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너무 친한 친구들 보면 좀 겁나. 저는 분명히 원수일 텐데, 믿음 안에서는 안 그러죠. 믿음 안에서야 뭐 본질이 같으니까 그렇지 않는데, 이렇게 보면 아주 뭐 너 죽고 나 죽고 그 뭐라 그러지? 죽고 못 사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얼마 있다 보면 원수 돼가지고 막 증오하고 막 이러더라고. 인간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때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는 의식이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가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는데, 인간이 하나님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려면요, 거기 고린도전서 10장 32절 33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 그랬어요. 기쁘게 하라.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언제부터 기쁨이 사라진지 아세요? 인간이 언제부터 행복이 사라진지 아세요? 이 자기중심적인 뭐라 그러죠? 자기만 아는 걸 뭐라 그러죠? 이기주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는요, 남을 돕고 섬기도록 디자인했어요. 그렇게 디자인해 놓으신 거예요.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아래로는 사람들을 돕고 섬기라고 하나님 그렇게 디자인해 놨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인간이 불행해지기 시작했냐면,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했냐면 이기주의, 나밖에 몰라, 자기중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나만 위해서 기도할 때는 기쁨이 없어요. 자기만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별로 기쁨이 없더라고. 내 기도보다 남의 기도, 우리가 그거를 중보기도라고 그래요. 확실히 남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얼굴이 훤합니다. 근데 1년 내내 가도 남 기도 하나도 안 해. 자기 기도밖에 안 해. 맨날 자기 남편, 자기 부인, 자기 애들 뭐 이거밖에 기도 안 해. 내 교회, 무슨 내 교회가 어디 있어요? 다 우리 교회지, 주님의 교회지. 인간이 언제부터 행복하냐면요, 남을 섬길 때예요. 나눠줄 때. 우리가 실제로 보면요, 받을 때, 이게 심리학자들이 진짜로 그 조사를 그걸 뭐라 그러냐면 실험이 아니고 검증하는 그런 실험을 했대요. 인간이 언제 가장 행복감과 만족감을 누리는가? 내가 받을 때인가? 줄 때인가? 그러니까 줄 때가 받을 때보다 3배, 4배, 5배 행복하고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줘야 돼요. 행복하게 하나님 살도록 디자인했는데, 이렇게 보면 아버지가 행복하겠어요? 어머니가 행복하겠어요? 엄마가 행복하겠어요? 아빠가 행복하겠어요? 다시 물어볼까요? 남편이 더 행복하겠어요? 부인이 더 행복하겠어요? 아니, 장로님이 더 행복해요? 전도사님이 더 행복해요? 다 보고 있으니까 말을 못하겠죠? 평균적으로 볼 때 여성들이 훨씬 더 행복합니다. 엄마들이 훨씬 오래 살고 행복한 것은요, 남자들은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내가 볼 때 이기적이에요. 저를 봐도 굉장히 나 할 건 다 해요. 근데 엄마들은 자기 할 거 안 해요. 자기 할 거 다 하는 엄마는 아마 엄마가 아닐 수도 있어요. 자기 할 거 다 하고 자기 입을 거 다 입고, 그리고 남편 안 주고 애들 안 주고, 그런 엄마는, 그런 아내는 없어요. 되게 보면 이 엄마들은, 아내들은 자기 할 거 다 안 합니다. 그리고 섬겨요. 이렇게 섬겨, 남을 섬겨요. 네? 자식도 섬기고 남도 섬기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보면 이 엄마들이 훨씬 행복하고 엄마들이 오래 살아요. 남자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남자들은 할 거 다 해요. 양복도 비싼 거 다 입어요, 자기가. 그리고 부인들은 나중에 남편 입다 떨어진 거, 그런 거 신고 막 이러더라고. 전화기도 남자들은 신형 막 2년에 한 번씩 바꿔요, 전화기. 다 그런 거 아니고 어떤 남자들. 근데 이제 그 부인들은, 아내들은 남편이 쓰던 거, 애들이 쓰던 거 다 그런 거 모았다가 그런 거 들고 다녀. 휴대폰 검사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신빙 갖고 있는 사람은 조금 의심이 가. 아주 새 거 갖고 있는 엄마들, 남들보다 훨씬 좋은 거 갖고 있는 엄마들, 물론 직업상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대개는 그렇습니다. 왜 여성이 더 행복하냐?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훨씬 더 헌신적이에요. 그리고 훨씬 더 섬기는 걸 좋아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딱 찾아야 됩니다. 이제부터 찾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기쁘지 않는 것은 지금 내 역할을 찾지 않아서 그래요. 역할을 찾으세요. 네,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보람을 먹는다 그래요. 보람을 먹는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뭘 어떻게 디자인해 놓으셨냐면 보람 있는 일을 하면 행복해요. 아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디자인해 놓으셨어요. 보람 있는 일,
가치 있는 일을 하면 인생은 그때 굉장히 행복해요. 우리가 보통 엔돌핀 하잖아요. 엔돌핀보다 3,500배 더 큰 에너지가 뭐냐면 다이돌핀이에요. 다이돌핀. 우리가 그냥 이렇게 기뻐하고 좋은 거 먹고 그럴 때는 엔돌핀이 막 코미디 보고 재밌는 거 듣고 연습곡 보고 그럴 때는 엔돌핀 좀 나온다 그래요. 그런데 인간의 몸에서 다이돌핀이 언제 나오느냐?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을 했을 때. 내가 월급을 탔어요. 어려운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11조 헌금하고 감사 헌금하고 나서 그 월급의 절반을 딱 잘랐어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어요. 그러면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이 몸에서요, 엔돌핀보다 3,500배 강한 에너지가 몸에서 방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다이돌핀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암세포도 죽는다고 그래요. 암세포도. 아픈 분들이 있잖아요. 몸이 아프고 그런 분들요, 남 돕는 일을 한번 해보세요. 가치 있는 일을 한번 해보세요. 보람 있는 일을 해보세요. 인생의 행복이 없고 회의적이고 왠지 모르게 불안하고 이런 사람들 한번 가치 있는 일 해보세요. 내게 있는 걸 한번 드려보세요. 돈도 좋고 재능도 좋고 건강도 좋고 시간도 좋고 뭐든지 한번 보람 있는 일을 해보세요. 여기만 하고 마치겠는데 저쪽에 가면 도봉군가 저쪽에 가면요 감자탕 교회가 있어요. 아세요? 감자탕 교회? 그 교회가 6명으로 시작한 교회입니다. 감자탕 끓여가지고 전도한 거예요. 전도하려고 그 감자탕 끓인 게 아니에요. 섬기려고 감자탕 끓여서 섬기다 보니까 사람들이 소문 듣고 교회에 온 거지 전도하려고 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냥 순수하게 섬기는 거예요. 순수하게 섬겼더니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교회가 이런 일을 해? 그러니까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가자. 그래서 사람들이 전도돼 온 거지 전도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잘 안 된대 그게.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섬기는데 그 교회는요. 교인 6명으로 시작했는데 전체 한 달 들어오는 헌금이 30만 원도 안 될 때부터 구제하는 일을 했대요. 구제하는 일. 그래서 이렇게 구역별로 이렇게 나눠준대요. 헌금을 거두든지 나눠주고 구역장 중심으로 해서 이 구역은 한번 당신들이 기도하면서 누구를 도울 것인가 어떻게 도울 것인가를 한번 기도하면서 응답받아보라고. 그랬더니 막 이 구역원들이 기도하고 누구를 도울 것인가 어떻게 도울 것인가 막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자기 영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역이 살아. 또 이쪽 구역이 또 맡겨주는 이쪽 구역이 또 살아. 그러니까 이 교회가 막 살아나가지고 지금은요 우리나라에서 구제 제일 많아요. IT 지진 났을 때 정부보다 먼저 달려간 데가 감자탕 교회예요. 조현삼 목사님입니다. 그러니까 막 그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가치 있는 일을 하고 보람 있는 일을 하면 성도들이 살아요. 아멘. 근데 우리끼리 먹고 마시고 그러는 것은 우리가 별로 사는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뭔가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을 한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인생이 내일부터 달라질 거예요. 왜 이렇게 재미가 없지 인생이? 가치 있는 일을 해보세요. 역할을 한번 해보세요. 왜 이렇게 의미가 없지? 왜 이렇게 회의적이지? 뭔가 한번 해보세요.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돈 갖고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보면 연세 드신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 내가 저분을 맡아야 되겠다. 권사님 오늘 교회 오셔야 되죠? 자기 차 갖고 가라는 거예요. 그 앞에도 모시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오셔서 여기 올라오는 길에 다 부축하고 모시고 와서 예배 드리는데 도와드리고 예배 끝나고 나면 같이 또 모셔다 드리고 한번 해보라고요. 돈 갖고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밖에도 있고 얼마든지 있어요. 가치 있는 일, 보람 있는 일을 하면 우리 영이 그때부터 살아요. 그러면서 기쁨이 막 샘솟는 거예요. 샘솟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